사도행전 27장 27절 28절 27장 27절 28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숨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우리가 27절 28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숨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오직 예수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도 길은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 속에도, 풍랑 속에도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자, 이 주제가 설교에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센터가 지금 가장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월달, 부활절 있는 4월달을 사랑합니다. 선교센터에 보면 벚꽃이 지금 만발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비가 온다 그랬는데 반드시 여러분 내일 좀 누리시고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에 벚꽃이 피면 비가 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 마음 한 일주일, 이주일 좀 더 구경하고 싶은데 신기하게도 매년마다 벚꽃이 만개하면 반드시 봄비가 내려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어요. 아무리 겨울이 힘들고 춥고 슬프고 힘들어도 반드시 은혜의 봄날은 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봄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신 날인데 화요일날 김희수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굉장히 자세하고 심도 깊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겪는 이 고난에 대한 영적인 이 어떻게 보면 방향성, 영적인 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로 좀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그러면 십자가고,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빼고 난 다음에 성경 속의 위인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을 한 명 뽑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을 꼽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난 다음에 그가 걸어갔던 길은 축복과 뭐 능력과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큰 고난을 많이 당했고, 그 고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7장은요 그 고난 중에도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인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부터 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도 뭐 반기지는 않지만 무조건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영적인 특징 중에 가장 큰 고난이 고난이에요. 아멘하시오. 노 크로스요. 십자가 없으면 노 크론, 영광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고난을 받았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내 백성이야, 네가 내 딸이야, 네가 내 아들이야, 이거를 영적으로 표현한 것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가는 자예요.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자예요. 고난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길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서 큰 영적인 깨달음과 해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무역선을 큰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이제 가는데,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거의 도착을 했을 무렵에 사도 바울이 이제 손과 발에 착고가 다 차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제수의 몸으로 가고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고 백부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선원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선포를 딱 합니다. 그 선포가 뭐냐면 반드시 강풍이 분다. 강풍이 부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말고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겨울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항해를 해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으니 무조건 우리가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말고 이 미항에서 쉬면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항해를 합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제안하고 선포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의 입장이 여러분 뭐죠? 제수의 몸이라.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도 선주도 선원도 270년 전도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무시하죠. 뭐기 때문에? 제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주와 선장들이 다 뭐라면, 야, 뭐 하려고 미항에서, 미항이면 아름다움을 믿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항구인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정의내면 이게 이렇게 뭐 조소가 시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초라해서 너무 다 형편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비웃기 위해서 그 항구의 이름을 뭐예요? 미항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선주와 선원들이 조금만 더 가면 어디에 도착하는데 베니스라는 곳에 있으니, 베니스에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양목이잖아요. 이러면 양목이 좋아요, 대구가 좋아요? 지금 양목이 좋다 한 사람 여러분 정직해야 돼. 다시 무슨 말? 양목이 좋아요, 대구가 좋아요? 자, 쉽게 말하면 미양은 양목이야, 베니스는 대구야.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몇 달을 지내야 돼. 제가 산 꼬짝이 있잖아요. 저도 산이잖아요. 근데 산에 있다가 도시에 가면 눈이 뒤집어져. 뭐 아울렛이라든지 무슨 서문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도시 문명이 있는 곳에 가잖아요. 아니 영적으로 확 일을 하다가 막 도시 문명에 가면 눈이 버쩍 열려요. 아, 여기 어디구나? 도시구나. 여기 가까운 데로 롯데마트 하지, 그렇지? 유니클로 맞은편에 롯데마트 가서 망고 주스 하나를 먹어도 기본의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디기 때문에? 롯데마트 안은 산골짜기 아니고 뭐기 때문에 여러분? 도시기 때문에. 도시가 주는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주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뭐 하려고 총구석이 미항에 지내냐. 우리가 조금만 가면, 조금만 항해하면, 베니스에 가면 이 대구 같은, 대구의 동성로도 있죠, 대구 서문시장도 있죠, 대구 마트도 있죠, 백화점도 있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대구 몰라요? 자, 그 대구가 좋아요? 지금 보이는 게 구름나무 산밖에 없는 이 양목골짜기가 좋아요? 여러분이라면 겨울을 나야 된다면, 몇 달을 보내야 된다면 양목에서 지내겠어요, 대구 가서 지내겠어요? 대구 가서 지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야 문화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지금. 그래서 여기 선주도 그렇고 선원도 그렇고 전부 다, 아니 이왕 진짜 다홍치마라고 조금만 가면 이 베니스라는 도시 항구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겨울을 나야 되지, 왜 우리가 미항에서 나냐. 저 제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무시해라. 지가 지 인생도 처리하지 못하고 저렇게 제수가 되어서 손발이 착고에 채우는 저자의 말을 우리가 어찌 듣고 우리가 어찌 믿으려.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베니스로 간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말이 무시되고 탈락이 돼버리고 버려지고 미항을 떠나서 베니스로 다시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굉장히 아주 순풍에 돋던 배처럼 아주 잘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유라굴로라는 뭐요,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가장 제일 먼저 영적인 깨달음이 딱 오는 것이 뭐냐면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강권적으로 미항은 안 됩니다, 미항은 반드시 여기서 미항에서 지내야 됩니다, 이 겨울을 보내야 되지, 베니스로 가게 되면 반드시 강풍을 맞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간절히 선포해도 사람들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이 베니스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강풍이 딱 몰아치니까 18절 몇일째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시작. 몇째 날에? 다시 크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고난 주간이나 고통이에요, 그렇죠? 고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을 여러분이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을 겪고 난 자는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돼 있어요.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터널이, 학문의 터널이, 경험의 터널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 18절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탄 이 배는 지금 있는 배는 무역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생각하면 당대 최고의 배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전체 인원이 276명 있어요. 지금 우리가 276명 같은 별로 안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시대에 276m 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배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자, 이 배의 마지막 목적지가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그때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의 로마는 최고의 나라지 않습니까? 모든 길을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276명이 이 배를 지금 타고 있는데 그 배 안에는 로마로 유학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로마에 큰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업가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항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또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게 꽉 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저마다 216명이 전부 다 인생의 비전과 인생의 꿈과 여러 가지 소망과 희망을 다 가지고 탔을 거 아니야. 탔을 때 그들이 빈몸으로 탄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적어도 사도 바울의 시대에 무역선 타고 로마에 가주느라면 이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 있었겠죠. 물론 사도 바울은 재수지만은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난다면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갈 때는요 전부 다 인생의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서 한번 잘 살아보리라. 이야, 내가 로마 가서 나의 삶을 한번 바꿔볼 것이라. 이야, 내가 로마 가서 나의 삶을 멋지게 한번 계획을 해볼 것이라. 이야, 내가 로마 가서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전부 다 최고의 꿈을 가지고 최고의 소망을 가지고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그 배 타면서 전부 다 엄청난 것을 다 실었을 것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엄청나게 좋은 것이 많았겠지, 그렇죠? 사업적인 어떤 물건도 있을 것이고 뭐 대단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비단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정언한 걸 정확하게 보세요. 풍랑이 딱 몰아치니까 유라굴로 강풍이 딱 몰아치니까 며칠째 날에 이틀을 못 견뎌. 어디 앞에서? 풍랑 앞에서. 유라굴로라는 강풍 앞에서는요 인간이 며칠 못 버텨요, 여러분. 딱 이틀째 되니까 사공들이 배의 짐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는 거야. 자, 19절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자, 며칠째 되는 날에 사흘째가 딱 3일이 딱 되니까 뭐를? 배 기구들을 누구 손으로? 그렇지. 그들의 이런 배 기구를 다 누가 준비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준비했을 거 아니야.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한번 로마 가서 한번 떵떵 걸고 내 인생 한번 바꿔볼 것이라 이런 여러 가지의 꿈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어디에 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에 배에 다 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틀 때 딱 되니까 사공들이 배의 짐을 풀어버리고 며칠 되니까 여러분 3일 딱 되니까 사흘이 딱 되니까 누구 손으로? 그들의 손으로. 성경에 여러분 정말 보세요. 그렇게 쌌던 준비했던 마련했던 그 손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배의 기구들을 어디 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다 뭐요?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인간이 아무리 준비해도요 풍랑 앞에서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니까 3일이 딱 되니까 자기의 손으로 뭐 하기 위해 왜 그렇게 다 버려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배 기구보다도 그 로마 가서 살기 위해서 말했던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니까? 생명이 중요하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 앞에서는 3일이라는 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생이야. 그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삶인 거야. 지금 우리 정순사님도 옛날에 아파가지고 한번 삶과 죽음을 경험한 적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베델비전 성교단체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베델비전 성교단 원장인데 제가
이 베델 비전 선교센터를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마음이 평안했고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봐봐. 천수 원장이 10년 우리 베델 비전 선교 10년 이제 신베델 10년 목회했잖아요. 이 신베델의 시간 속에 10년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았던 시간대가 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양무사님 I love you. 또 지금이랍니다. 또 다른 사람은 머리숱 그대는 나의 인생에 돈 많자요. 맞아요. 제가 제 인생을 10년을 돌아봤을 때에 부흥회도 좋았고 외부 집회도 좋았고 선교 가서 막 치유 집회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요. 그때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잖아. 부흥회를 막 하면 영적인 긴장감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긴장감 없이 진짜 그냥 푹 쉬면서 가장 평안했던 시간은 제가 머리 수술을 받고 기장 앞바다에서 2주간 쉴 때였습니다. 왜 그때가 가장 평안했냐면은 머리 수술을 받는다는 그런 긴장감이 제게 있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삐리리 바보 될 수도 있고 이 머리 수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머리 수술 앞에 두게 되면요 서명하는 시간만 20분 30분이 걸려요. 얼마나 사인을 많이 하는지. 이래도 우리 병원청은 가실이 아니다. 이래도 우리 병원청은 가실이 아니다. 이런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사인하는 것만 해도 이 아이패드를 들고 와서 의사가 쭉 설명하거든. 그러면 그게 제 이름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거 이름 적는 시간만 그 20분 30분 넘더라고. 그만큼 이 머리 수술에 대한 이 부담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 수술 진면회 가운데 잘 끝내고 이제 여기 뼈를 열었잖아요. 열어서 여기 붕대를 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해. 예, 제가 그래서 머리에서는 2권도 준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장 앞바다에 이렇게 앞에는 쫙 바다가 보이는데 내 인생 처음으로 바다가 아름답구나. 바다가 진짜 아름답구나. 바다가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반짝이는 거구나. 그리고 그 2주 쉴 때 그 2주 동안에는요 원장 타이틀도 다 내려놓고 이걸 뭐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고 재정을 책임져야 되고 사역을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나는 뭐야? 환자인 그 나는 뭘 받아야 되는 거야? 보호를 받아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과 남편에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막 했던 내가 끊임없이 달렸고 뛰었던 내가 이제는 그 뛰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뭘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호받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는 존재구나. 그 기준은 어떤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기 이쪽 뼈를 열잖아요. 그러면 뼈를 여는 이쪽은요 퉁퉁 부어요. 그럼 이 앉는 쪽이 있잖아, 그렇죠? 앉는 쪽은 면적해요. 그러면 얼굴에 이러면 반점 딱 쪼개가지고 여기만 붙는 거야. 그 괴물이거든 사실적으로 얼굴을 보면요. 여기는 안 부었고 여기는 부었어요. 여기는 퉁퉁 부었어요. 여기는 뼈를 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굴 반쪽은 부어 있고 얼굴 반쪽은 멀쩡해. 그럼 얼굴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혈액 공주인 거야. 근데 앞에는 기장의 앞바다가 보여. 목사님이 막 간병을 해줘요. 막 소독약도 발라주고 후후 불어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내 남편 맞구나. 내가 아내구나. 내가 그걸 작년에 그걸 처음 느꼈다는 거 아니야. 그 시간 속에서 내 영혼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셨구나. 여러분 생명 앞에서는요 직분, 직위, 돈 문제, 재정 문제, 남편, 자식 다 내려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야. 아멘. 어디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생명이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210년 지금 무슨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생명이야. 생명 앞에는 여러분 사랑 여러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기장 앞바다 앞에서 여러분 사회를 걱정할 수 있습니까? 기장 앞바다 앞에서 지금 머리 반틈 열고 지금 둥둥 부어가지고 붕대에 있는데 재정을 걱정하고 운영을 걱정하고 사역을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내 생명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셨고 내 생명 뭐 했다는 거예요? 살리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 가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산 거요. 아멘.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216명 전체가 그 배에 있지만 처음에 로마로 출항할 때만 하더라도 야, 꿈을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 저런 계획도 있고 저런 계획도 있고 이런 계획도 있고 엄청 계획을 가지고 그 배에 어마어마한 거 다 실었을 거야. 근데 풍랑이 치니까 이틀째 짐을 다 풀어버리고 3일째 그들의 손으로 배의 기구를 다 버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돈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뭐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야?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부귀와 명예와 근세를 준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가 있잖아요. 구원의 기쁨이요. 이건 절대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요. 생명 우리에게 뭐예요? 허락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많은 꿈들과 그렇게 준비한 모든 것들이 생명의 문제 앞에는요 3일 못 버텨. 3일 안에 다 버려. 누구 손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과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준비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요 3일을 못 넘어갑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은혜로운 자야. 이걸 깨닫는 자가 말씀에 서 있는 자예요.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강풍이 우리에게 전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어제 아래 우리 김은숙 권사님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해가지고 권사님,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세요? 5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4월 3일자 만 4년 넘어간대. 의사가 중락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이번에 부활절 꽃꽂이도 베르사유 궁전 같아. 유로피안, 이 아마 장미, 유럽 장미 같아. 생명의 문제 앞에는요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잡고 계시고 치유할 수 있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오늘 성경 19절을 보면 배의 모든 기구를 사흘째 되는 날에 직접 그들의 손으로 다 갖다 놓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도요 그 기장 아빠들 보면서 머리숱을 딱 받고 와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딴 건 다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뭘요? 살리셨다는 거야. 하나님 나의 삶을 살리셨구나. 그 살렸다는 그 은혜에서 오는 그 평안함이 10년 목회 중에서 가장 최고의 평안함이었어. 최고의 기쁨, 최고의 은혜. 산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오늘 앉은 백성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삶을 생명을 붙들고 계셔.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인생이 아무리 풍랑이 불어와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찾고 있단 말이야. 예. 인간이 아무리 준비해도 풍랑 불면 4일째 되는 날에 다 갖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을 영혼의 가치를 위해 사시라고요. 아멘.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는 인생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도 없어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가치, 주의 나라, 주의 의,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흘째 된 날이 딱 되니까 전부 다 살기 위해서 모든 배의 기구들을요 자기 손으로 다 갖다 버립니다. 성경 어떻게 나와 있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모든 여망,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갔더라. 이제는 살 길이 안 보이게 됐다는 거야. 자, 이때
항상 보면 하나님은 이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 앞에 서야 되겠고 24절 보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네가 항해하는 이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었노니 너희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내가 뭐하노라? 25절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러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3일째 된 날에 살기 위해서 모든 배기로 다 갖다 버렸어. 해도 보이지 않아. 별도 보이지 않아. 모든 구원의 야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 아, 이제 뭐게 됐구나? 죽게 되었구나. 이 배 안에 이제 우리는 다 죽음이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최고의 피크에 딱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공기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딱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뭐하라? 안심하라. 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 네가 뭐가 있다는 거야? 사명이 있다는 거야. 그 사명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해서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너 때문에 여기 함께 항해한 276명 전원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살려주겠으니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난 내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되리라 한 이 하나님은 내가 뭐하노라? 믿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포가 멋있지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 멋있지, 그렇지? 안 멋있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여러분 모습은 지금 사도 바울은 손과 발이 어디에 여러분 채워져 있어요?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강풍을 막 맞았기 때문에 머리도 다 헝클어졌을 것이고 옷도 다 찢겨졌을 것이고 형편없을 거야.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여러분 영이 충만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 여러분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두 번째 포인트 가슴에 진짜 이렇게 깊이 쭉 들은 게 뭐냐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제 막 해도 안 보이고 별도 달도 다 안 보이고 구원의 영광이 사라질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멋있게 딱 선포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되리라니 하나님은 내가 뭐하노라? 믿노라. 자, 사도 바울이 믿노라의 그 근거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 했다는 거야? 말씀하셨다는 거야. 천사의 음성을 뭐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음성이 뭡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네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의 생명을 내가 반드시 뭐요? 지킬 것이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요? 죽겠다는 거야? 살겠다는 거야? 살겠다는 거야.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276명 전원도 뭐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 말씀 그대로 되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는 거야? 안심하라고 딱 선포가 됐어. 자, 여러분 이 배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자 멋있게 사도 바울의 선포를 딱 했어요. 그러면은 풍랑이 그 다음날 멈춰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된 하나님은 내가 뭐하노라? 믿노라. 해서 딱 멋있으면 제일 멋있어.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거잖아요. 저도 주의 종이잖아요. 나 지금 예수 명언이 스코발라 투아만나이다스가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 취하면 제일 멋있잖아. 맞잖아요? 물질 오름 당한 삶에서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명하니 부자가 될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그 다음에 부자가 탁 돼서 아니면 그날 밤에 막 돈이 막 송두리에 들어왔어. 이 보라니까 이게 봐 분위기가
역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아. 막 돈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막 흥분하고 아멘의 게이지가 커지고.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는 길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사명이기 때문에 네 사명 때문에 이 함께하는 276명 전원을 살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그 음성을 뭐 한 거예요?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게는 선포하자마자 역사와 기적이 딱 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좀 늦더라도 그 다음 날이라, 아니면 그 다음 날, 아니면 제일 양보해도 성부 성자 성령 3일이라도 맞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며칠째 되는 날에?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크게 얘기해 보세요. 다시 크게 얘기해 보세요. 며칠째 되는 날에요? 배의 기후 며칠째 버렸는데 여러분? 3일째 버렸고, 배의 힘을 며칠째 버렸어요? 다 풀어버렸어요? 이틀째래요. 그렇죠? 예. 살기 위해서 3일째 모든 배의 기구를 다 스스로 던져버렸습니다. 구원의 희망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멋지게, 아주 멋있게, 나는 그대로 되려니 하나님 말씀 내가 믿노라.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대기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너희 생명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가 딱 되었다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도 조금 생각해 주신다면은 그 다음 날이든 아니면 그 다음 날이든 아니면 사흘 된 날이라도 역사와 기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하는 장구사님, 우하고 고상한 장구사님, 맞아 안 맞아요? 응. 근데 성경은 잔인해요. 말씀은 잔인하죠. 며칠째 되는 날에? 열나흘째 되는 날에. 그렇게 선포가 되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대까지 끌고 간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힘들고 줄 것 같아도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어디를 향해 지금 헤엄치고 있어요? 육지를 향하여서. 구원의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도 배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육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근데 풍랑이 너무 치니까 그게 느껴지 안 느껴져? 안 느껴지는 거야. 안 보여. 안 느껴져. 그렇지만 여러분, 풍랑이 배를 흔들리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꿔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배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배에 탄 사람이 6명 전원의 생명과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건들 수는 없다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과 216명은요, 여기가 지금 어디야? 깜깜했잖아요. 풍랑이니까. 해도 안 보여, 달도 안 보여, 별도 안 보여. 어디가 어딘 시원히 풍가 나지만 정확하게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에 어디 다다라요? 아들의 육지에 다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포가 되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며칠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나흘을 기다리라고. 성경에서 열나흘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아멘. 여러분, 저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막 갑갑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는
사도 바울이 착고의 산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말 그대로 하나님은 내가 믿노라 하면 얼마나 멋있냔 말이야. 대박 딱 역사를 물꼬로 딱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신 문제래요. 그 역사의 물꼬를 바꿔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육지에 닿을 때 아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느끼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배를 지키시고 그 사람을 지키시고 그 배를 어디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육지까지 끌고 가는 중이야. 우리가 안 보였을 뿐이지. 아멘.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감지 못할 뿐이지. 왜요?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구원의 예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그 배는 산 거예요. 210년이면 저는 산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선포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왜 여러분이 우리가 무조건 예배야 승리된다 무조건 말씀을 받으세요 다른 거 중요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무조건 3일이야 4일 되면 생명 앞에서는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알만하세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에요. 생명의 문제 앞에는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요 3일을 못 버텨. 3일을 못 넘어가. 살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면은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대박 막 상황이 바뀌고 풍랑이 딱 멈춰지고 막 해가 쫙 나오고 막 순풍이 쫙 되고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밤 그대로 풍랑이야. 그대로 어두워. 여전히 해가 안 보여. 달도 안 보여. 별도 안 보여. 구원의 예망이 안 생겨. 그러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배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육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열나흘이 된 날 그때 210년이면 전원이 다 볼 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쫙 공개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발효 음식을 좋아해. 우리 하나님은 샐러드를 좋아하지 않아. 금방 탁 해서 금방 딱 먹는 샐러드 맛있잖아요. 오늘 레몬 소스 뿌려먹는 거 되게 맛있더라고. 우리는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푹 묵혀놨다가 영적인 거품 쫙 빼고 알맹이 싹 걷어서 우리 교만도 아니요 우리 자랑도 아니요 눌러도 오직 예수 꽉 눌러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예수 생명 이것만 나오는 그 시간을 그 14일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열나흘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리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영적 전쟁이 뭐냐면 이 14일 열나흘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거야. 그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나흘을 버티고 열나흘을 견디고 열나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의 심령가운데 올 때 풍랑 속에서 배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풍랑 다 맞잖아요. 풍랑의 성난 비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답이 딱 나와 있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성경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인사 3절이면 내가 뭐한 바 내가 뭐하는 바 속한 바 너희의 소속이 어디냐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풍랑에서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 영적인 본질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이 멈추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풍랑을 멈춰주옵소서 멈춰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면은 풍랑이 멈춰지는 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풍랑이
시간이 멈춰져도 또 인생에서 또 다른 풍랑이 또 오잖아. 맞잖아, 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선포대로 내가 뭐 한 바? 속한 바.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다는 거냐. 내가 최근에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막 놓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탄식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 영의 딸이었는데 육신의 딸이 다 되었다고 탄식을 해요. 그 주님의 그 안타까움, 그 외침과 탄식이 너무 중보 기도의 가슴에 너무너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삶의 패턴을 바꾸세요. 지금 집사님이 걸어가는 그 삶의 색깔이 주님과 안 맞아요. 영적인 힘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빨리 영적인 힘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사랑한 나의 딸이 영의 딸이었는데 육의 딸이 다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강하게 권면한 적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경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좋아하는 거, 세상의 높은 자리,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의 소유권이요, 세상이 잡고 가지 못해요. 우리의 소유권은 누가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이 다 사람들이 된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한 바? 속한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권이 세상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나라 뚝딱 금나라 뚝딱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죽음을 깨뜨리는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미련하고 우둔하고 부정하고 살리신 것은 아직까지 주님 보실 때에 제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아멘. 그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예배대로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선포한 것은 너의 소유권이 어디냐는 거야. 너의 소유권이 남편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사장도 아니요, 내 거라는 내 거.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서는 뭐야? 내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살고 싶다고 삽니까? 아니요, 살게 해주셔야 사는 것이죠. 작년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꽃잔디가 다 죽더라고. 근데 오늘 이렇게 빼꼼히 봤더니 그 중에서도 또 꽃잔디가 살아서 막 또 올라와요.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이 자연계의 법칙이죠. 우리는요,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천국의 삶이잖아. 아멘.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 하나 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떻게 주목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풍랑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뭡니까? 야, 너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어떻게도 딱 3일이야. 사흘째 날에 배기고 다 던져버리는 거야. 우리가 선포해도 열날이 되어야 돼. 아멘. 그 안에서 내가 속한 바, 우리가 속해, 우리의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속한 바, 내가 뭐 하는 바? 섬기는 바. 아멘.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알라딘 램버처럼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야.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는 종이라는 거야. 그 종이라는 게 노예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때 가장 기쁜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지 정확히 알고 우리에게 최고의 많은 사명을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한 명 한 명이 다 주었다는 거야. 그 사명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행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 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1순위야. 근데 그때 우리가 슬프고 힘들이라 그때는 몰라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섬긴다는 것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계했지만은 주가 쓰겠다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사람 한 번도 안 타본 낙이라도 끌고 오라면 끌고 오는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 주가 쓰겠다 하라. 그래서 순종에는 이유가 없어요. 순종은 행함만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순종 이후에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때 다 우리가 표현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종은요,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는 몰라요. 우리 지금 이 순종이 어떤 미래에서 어떤 미래로 가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미래로 통하게 됐어요.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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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랑은 현실적으로 불어왔지만은 그 풍랑의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지금 어떤 말씀이 여러분 삶에 지금 임하고 있냐는 거야. 그 말씀이 레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이 사명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말씀이 내일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뭐 했다는 거야? 말씀했다는 거예요. 계시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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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겨자시교회 장로상 통화를 하는데 우리가 성전을 얻어주는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배들이. 그래서 새 성전에 전부 다 성도들 다 가서 이 종려 주일에 종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찬양을 해요. 우리가 기증했던 드럼, 그러면 사냥단이 조직에서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종나무를 가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 중국어로 막 부르면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예배 신앙을 저희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그걸 얻을 때 돈이 없었지만은 갑자기 유방암 환자가 알았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임대료 1,200을 바로 헌금하셔서 저는 다 보내줬고, 그걸로 치앙마이 겨자시교회가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 새로운 성도가 많이 왔고 우리 교회가 너무 부흥되고 있고 지금 이 새 성경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와서 또 집회를 해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났고 비행기 표는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오르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뭐 대단한 영적 비밀도 없고, 뭐 대단한 기술도 없고, 뭐 대단한 증거도 없습니다. 최고의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 치앙마이 계자식 교회에 손의 축소증을 앓고 있는 자매가 있답니다. 원장님, 잘 걷지 못하고 불편한데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들부터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배들부터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생명의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치르신 거예요. 공짜로 받은 게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급이를 다 흘려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잖아요. 그 선물로 저희 여러분 숨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길이 세상과 달라야 돼. 내가 주님 앞에 김성희 장님 고집 부리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저를 그 교회에 보내시기 원하신다면 우리 김 권사님 살려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 배들의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면 이 기적 가지고 제가 장마에 가겠습니다. 갈 때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기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은하 권사님 힘을 내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심장이 덜그덩거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게 또 있냔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나만 주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배들만 주목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얼마든지 호련히 병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식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이 레마로 임하고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있다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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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인생을 누르고 있는 많은 고통과 많은 문제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성령 주신 자유함에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이 14일을 정확하게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여망이 사라져 보이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이 안 보여도 알렉산더 그 배는 여전히 육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는 요나 죽을 것 같아도 여전히 그 물고기는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육지에서 요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이 14일의 열나흘의 시간을 다 견디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서, 여기서 믿음은 버티라는 거야.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3 보낼 때 여러분 체력장 시험 보잖아요. 나는 가장 힘든 게 철봉에 막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매달려 보면 한 1분 전만 벌벌 떨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다리를 딱 잡아줘. 그러면 매달릴 수 있어 없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발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 이 체력장 철봉 나중에 이 막 벌벌 떨리잖아요. 그때 주의 성령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혼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함께 달려가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이 세계를 막 간통을 하면서 이게 자유함이구나. 아멘.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 내려놔. 버릴 수 없는 거 버려놔. 뭐의 문제 앞에서는?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생명을 산 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마무리합니다. 사활을 다 갖다 버립니다. 희망이 없어도 14일째 반드시 육지에 도착합니다. 아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며 사자가 말씀하니 그 계시,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잘 승리하여서 부활의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